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 그 은혜, 그 사랑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따라가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순절 특별히 이렇게 늘 변함없이 존전에 오르셔서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에서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힘차게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 죽은 자들을. 인간의 가장 큰 한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예, 죽음. 물론 이 땅에서 이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와 고통들이 몰려오죠. 근데 그건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예. 병상에 누워서 왜 두렵냐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왜 두렵냐면 죽음, 그 다음에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숙제고 당면된 과제고, 예, 어떤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과 철학과 모든 종교와 하여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를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종교를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과학이 나아가는 길을 보세요. 의학이 나아가는 길을 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가? 죽음을 연장시키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된 이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전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예, 사람이 왜 죽을까? 나이가 들어서, 예, 아니면 뭐 사고로, 아니면 뭐 어떤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면,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이에요. 거기 보면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우리를 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죄를 통해 죄를 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죽게 하는데, 근데 이 죄의 그러니까 저게 죄의 값이 사망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의 근거는 뭔가요? 죄의 근거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저게 뭐냐? 죄의 근거는 이 소리예요. 예, 죄의 근거는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저게 아주 기가 막히죠.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율법은 그 모세의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율법은 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법. 최초의 법이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예, 창세기 2장 17절.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불러요? 법궤라고 불러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것이죠. 이 두 돌판은 십계명. 십계명은 뭐의 요약이에요? 뭐의 핵심이에요? 뭐의 압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상자를 법궤라고 부르냐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십계명인 두 돌판이 여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법궤라고 불러요. 이 법궤의 다른 말이 뭐예요? 언약궤. 들어보셨죠? 언약궤. 그러니까 법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다시 한번. 본래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가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 그러는데, 그러면 최초의 이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한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같이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저거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저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얘야, 이거 건들면 아야 피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전기 같은 거 이거 만지면 아야 해? 예, 위험하니까. 애들은 어릴 때 모든 걸 다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요. 이 전기 코드 빼가지고 입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요게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이 그게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들어요, 어겨요? 어겨요. 근데 어기게 되는 게 그냥 어기게 아니고 뭐가 와서 유혹하죠. 뱀이 와서 유혹해요. 뱀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결코 죽죠. 자,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죽으려. 결코 죽지 아니하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눈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걸 자극하죠. 그러고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따먹고 가죠. 그러니까 이 뱀은 결국은, 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 뱀의 말을 따를 건가, 뭐 해야 돼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선택할 힘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넉넉히 주셨어요. 넉넉히. 그래서 이거를 하마르티아, 의지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가다.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선택해요. 뱀의 말을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뱀의 말이 사탄의 생각이, 다른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이는 소리죠. 그래서 주님이 원수마귀 사단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과 살인. 그래서 결국은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낙원, 하늘의 천국, 그걸 못 누리게. 그러니까 본질적,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거짓이고 본성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살인 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그 처음부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이 세상 신이 가리게 하고 그래서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게 이제 저들의 정체고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거짓과 이론으로 이제는 그것이 이 땅에서 옛날에는 뱀의 말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말이에요? 높아진 세상 이론, 견고한 이론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뱀의 소리로 보여야 돼. 이게 이제 이 세상 논리들이 그렇게 눈으로 확 보이기 시작하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막 좋은 것처럼 막 속이잖아요.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이, 이거 하면 금방 일확천금을 벌을 것 같이. 근데 그게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리석고 이게 가치 없는 얘기인지를 금방 아는데, 근데 욕심을 갖고 보면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패가 망신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분별을 하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사기고 이게 결국은 내 모든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려는 것인 걸 딱 보여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높아진 이론들, 견고한 이론들,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뱀의 혀같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 영적으로 보면 너무 혼미한 거예요. 근데 다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2단이 그렇고 3단이 그렇고 이 세상 논리가 그렇고 세상 신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와서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어찌하든지 삼키려고 찾고 있고 끌어당기고 있고 뱀의 혀같이 지금도 아담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속삭이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분별하고 이겨내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주님이 온 거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그걸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로 고치지 않고 뭐를 먼저 사해요? 뭐를 먼저 사해요? 죄를 먼저 사하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느냐 그럴 때 그때 주님이 스스로 자증을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증거를 대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리려고 그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님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님께 이 권세가 들어가게 됐냐면, 있게 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이 일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 이게 원래부터 범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던져놓고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그걸 휘두르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뭐로요? 골로새서 2장 15절.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냐면 이렇게 멸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저기 전에는 번역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깨트리고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권세를 가지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있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죽은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에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렇게 나오시죠.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25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죠. 6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6장 25절 보면 이게 제가 잘못 올렸네요. 잘못 올렸고 5장 25절인데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뒤에 것도 5장입니다. 5장 24절인데 5장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음성을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 듣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답답한 심령이 살아나고 괴로움과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에 던져진 영혼들이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빛을 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른 언어들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던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깨어나고, 영적인 어둠을 걷던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빛을 보고, 영적인 괴로움 속에 고난 속에 다니던 영혼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폭풍과 거친 파도 속에 던져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돼. 이게 언어만 다를 뿐이지 전부 똑같은 언어들이에요. 전부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풍진 세상입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허무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 소망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이걸 나사로가 들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실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기 전에, 육체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보라고 이걸 다 기록을 해놓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이걸 지금 여기서 믿으면, 이걸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게도. 누구에게도요? 남이 아니고 나사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역사 속에 그 어떤 목사님이나 부흥강사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게 듣는 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믿을 때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묶여있는 영혼들, 죽음 가운데 묶여있고 원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묶여져 있고 어둠에 던져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뭐라 그러셔요? 오늘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디에? 이 붕대로 묶여있고 참 이게 어딘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묶여있고 원망과 불평에 묶여있고 어딘가에 그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죽음과 그 죄악과 여기에 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을 거기로부터 살리셔서 이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예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이 자유를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굳게 서야죠. 그런 권면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끊으신 거예요.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악과 죽음의 거기 그곳 속에 빠져 있고 묶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저걸 뺏기지 말아야죠. 어디에요? 세상에, 뱀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걸 또 반복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유혹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이 나사로가 이런 역사, 자유해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는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 벌써 냄새가 나나요? 사람들은 저걸 못 믿어요. 이해가 안 가죠.
왜 돌을 옮겨놓는지 냄새가 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문을.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나 원망, 불평, 아픔, 실망, 하나님께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돌을 옮겨놔야 돼요. 문을 열어. 이건 인간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역사인 걸 알아요. 이거 닫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멀찌감치. 예?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 계셔요. 인터넷으로 상처받을까 봐 사람에게. 예?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나오서도 멀찌감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가까이 가면 상처 있고 아픔 당할까 봐. 돌을 옮겨 놓으셔요. 그 두려움의 돌, 불안의 돌. 예? 내 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일어난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문을 닫게 만들어요. 상처와 쓴뿌리들이 이런 걸 닫는다고. 여러분 과감하게 그걸 옮겨 놓으세요. 그럼 뭐가 들립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옮겨 놓을 때 그냥 옮깁니까? 옮겨 놓으라는, 이거 치워야 되는구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돌을 옮겨 놓지 않겠습니까? 옮겨 놓으면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던 자가 깨어나고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돌을 옮겨 놓으세요. 문을 여세요. 그 주의 음성이 듣고 주의 음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원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살려주셨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밀려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영혼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어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구중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일부러 아직 그 심장이 연약해서 좀 잠을 재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정맥 또 심장의 질환들이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화영 안수 집사님이 오늘 퇴원하십니다. 어제 잘 그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해서 참 기적같이, 원래 동맥, 이 심장 동맥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참 은혜롭게 잘 나와서,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나머지 환우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남전도회부터 7남전도회까지 남전도회가 이 시대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